여기 다른 합창단 저기는 안 할게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분들 깜짝 놀랐어요. 합창단들이 단원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합창단 그 뭐라고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창립? 창단 할 때 내가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그랬는데 두 번째 2년째 가서 이제 하는데 보니까 이거 노래가 아니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습 안 하면 노래도 소용 없어. 노래라는 게 공부도 연습 안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노래도 연습 안 하니까 그렇게 잘 모였던 분들이 아무리 기량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연습을 안 하니까 화음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화음을 잘 맞추려는 의지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좀 더 진짜 아까 사무장 얘기했듯이 좀 더 배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합창 단원이. 근데 혹시 합창 단들이 들어온 건 이렇게 막는 데는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합창 단한테 그래. 왜 여기서 대답을 해? 네? 우리만 할 거야. 그러면 막는 건 아니죠? 절대 막는 일 없습니다. 예. 자,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이 기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불자가 돼가지고 진짜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기실론이에요. 신심을 일으키는데 어느 쪽으로 신심을 일으킬 것이냐. 신심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심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불교 그러면 최상이 뭡니까? 성불에 대한 신심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래서 성불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성불이 뭔 말인지를 너무 어렵고 너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심을 잘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불 밑에가 뭐냐 그러면 보살에 대한 신심이에요. 보살이 되고자 하는 신심. 그래 보살이 되고자 하는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이 대승기실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 사상은 뭐가 주가 되죠? 보살이 주가 되죠. 그래서 대승 보살이 되고자 하는 신심을 일으키는 논서, 이것이 대승기실론입니다. 그래 오늘 공부는 96쪽 맞으시나요? 97쪽. 97쪽 아랫단이구나. 우문알. 예. 97쪽, 우문알. 그래,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발심의 상과 증발심의 공덕. 성만은 빼버리고요. 증발심 공덕, 발심상,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발심상과 증발심. 그래, 이제, 증발심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얼른 지금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얼른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깨달음에 대한 발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깨닫고자 하는 발심. 그러면은 요즘 말로 깨달음에 대한 발심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주 간단하게 인격자가 되고자 하는 발심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어지간히 비슷하게 이해가 됩니다. 인격에 대한 자기가 사람마다 품격을 가지고 살잖아요. 품격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대접 못 받고 누가 안 쳐다보고 이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정말로 참는 그런 정도 사람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을 세워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어떻게 했느냐 쭉 설명하다가 지금 오늘 97쪽의 아랫단입니다. 약 보살이 이렇게 보살에 대한 발심이기 때문에 보살이 대상이 돼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만약에 보살이, 여기는 제 불이네 또.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예. 아, 근데 도사라 해도 부처님으로 읽었죠? 이해했죠? 이 정도 돼야 제가 소리를 해도 보살들 피면 전부 다 부처님으로 다 보셨어요. 자, 여기는 모든 보살이 자연업이 있습니다. 자연업이 있어서 능연 일체처야 능의 일체처소에 나타난다. 이게 우리한테 있는 게 무엇이 문제냐? 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업이라는 게. 근데 이 부분, 이게 기실론과 유식, 기실론, 그리고 화엄 사상의 유심 사상, 일체 유심조하는 유심 사상, 이 사상이 이 기실론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자연업이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 사람이 부모를 가려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짐작은 하고 계시죠? 부모가 자식을 가려서 낳는 그런 이치가 없어요. 태어나는 본인이 부모를 가립니다. 태어나는 그놈이. 그런데 그 태어나는 어린 아이의 영혼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혼이잖아요. 이 혼이 업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놈이 업이 좋으면 좋은 동네, 좋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업이 좋은 놈은. 근데 업이 안 된 놈은 태어나도 진짜로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애를 두르게 패서 죽게 하고 이런 경우 수없이 있죠. 요런 못된 집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업이 있는 애가 있다고요. 예? 그 아이에게 그 업이요. 그게 자기 업이에요. 자연업이 있어, 그렇게. 그런데 이 업 때문에 그런 부모를 만나니까 세상에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한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애기 때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 업이, 이 자연업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그걸 뭘로 입증을 할 수가 있느냐? 자연업은 살적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내일 모레면 다 우리 가요, 지금. 내일 모레만. 가는데, 그 업이 잘못돼가지고 남 미워하고, 꼬나보고, 질투하고, 시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가 가면은 그 업이 무슨 업이 되겠어요? 나쁜 업이 되죠. 거기다가 간악하고 탐욕 많은 업이 탐욕이 많아도요, 그냥 욕심만 많은 게 아니고요, 간악하게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업은 거의 사람으로도 못 태어나요. 업이 너무 나쁜 대로 태어납니다. 너무 나쁜 대로.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악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로 발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발심을. 근데 이렇게 잘못 살면은 그와 같은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는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신심을 이렇게 일으킬 때에 그냥 부처가 되겠다, 보살이 되겠다, 이 원을 발했거든. 부처가 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업이 다 없어지면 보살이 되고 업이 다 뿌리채 뽑혀져 버리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 되는 것은 업이 통째로 없어져야만 부처가 돼요. 그러지 않고 업을 조그맣지라도 남아있으면 부처가 될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복을 빌고 무엇을 빌고 수없이 빕니다마는 그 비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을 없애려고 하는 발심이 더 중요하다.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업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는 마음을 먹지 않아도 좋은데 태어나게 되고, 업이 없어지고 나면은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머리가 밝고 깨끗해지고 천재성을 가지게 태어나게 되고, 업이 나쁘게 되면은 머리는 좋은데 그 머리를 가지고 엉뚱한 데다 써먹는 이런 놈으로 또 태어나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을 업을 철저하게 없애겠다 하는 발심을 일으키라고 이 기실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 모든 부처님께는 자연업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네. 자연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능연 일체처하여, 능히 일체처에 시연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우주 법계를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은 부처님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연기를 법계 연기라고 그래요. 법계 연기. 법계, 온 우주 법계에 어느 곳에든지 마음대로 태어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중생은 미안하지만은 아무리 천상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느냐? 업이 무거워서. 업 때문에 가질 못한다고요. 그런데 부처님만은 업이 너무 먼지만큼 하나 한 업도 없기 때문에 마음만 내면은 어느 곳에든지 다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요 정도 되면은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 생활, 우리 지금 현실 생활에서. 근데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는 것은 뭐 때문인가? 업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가 장애가 생기고 하나가 고통이 생기거든. 아, 나에게는 아직 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가다가 기분 나쁠 일 생겨도 아, 나한테 업이 있구나. 나를 누가 믿어주지 않는 일을 만나도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믿어준가 원망하지 말고 아, 나한테 아직 업이 있구나. 이러기 시작하면 공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자연업이 있어서 일체처에 능히 시연을 하십니다. 시연하셔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익 중생자인된 중생을 이익을 시켜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살면서 하나 크든 적든 간에 내가 가 있는 곳에는 탈이 없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나는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살기를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이익을 좀 더 볼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집에 더 이익이 될까?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 딸 시집 보내려고 하면은 우리 딸 참 없애줄 생각은 안 하고 좋은 신랑감만 욕심 부리거든요. 네? 좋은 신랑감 욕심 부려봤자 그게 억지로 꾸려서 시집을 보내봤자 못 살아요. 업이 같지 않으면은 살질 못합니다. 업이 같지가 않으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공부 시간에 거명하면 안 되죠. 예, 거명은 하는데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그렇게 해서 아주 성공했는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 근데 결국은 그 집에서 못 살고 나온 것이 뭐 때문이냐? 업이 달라서 그래. 업이 다르면은 같이. 그런데 업이 다른 사람이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위 보는 것만 그럽니까? 며느리감도 반납 지그집보다 더 나은 놈만 찾으려고 그러거든. 정말 나는 아주 답답한 분들 많아. 며느리감은 좀 자기보다 좀 모자란 집에서에다가 잘 좀 이렇게 좀 키워놓으면은 그 집 며느리 될 텐데, 조금 자기보다 조금만 나와봐 친정이 자기 시어머니 이렇게 꼬나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집은 깨진다고요. 그 집은 안 깨져도 마음고생들이 수도 없어. 그래서 업을 없앨 생각을 해야지 좋은 사위 보고 좋은 신랑 만나게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자. 업이 없어지면 저절로 거리 모여져요. 거리 모여져.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60년도에 서울에서 뚝섬에서 방생을 하는데, 예, 방생을 해, 뚝섬. 그때에는 큰 거리에서 방생을 나왔기 때문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뚝섬 백사장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그때에는 TV가 아직 없을 때예요. 그래서 장관 마누라들이 만나면 서로 얼굴을 몰라요. 장관 마누라. 재벌집 부인들이 만나도 서로 얼굴을 몰라요.
서로 얼굴을 모르는데, 그렇게 수천 명 모인 속에서 나중에 방생을 하려면은 의전 다 끝나고 그 조각배 있죠. 배를 놓아서 타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방생할 것 물고기들, 나는 그건 그때부터서 나는 이걸 왜 하냐고 내가 반발하고 했는데, 그래 안 할 것은 저는 안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별 군데 가서 변사라도 저는 그 뒤에 방생을 안 합니다. 방생해놓고 가면요, 그물쟁이들이 와서 그냥 다 걷어버려요, 또. 이게요, 그 민물통에서 있던 애들은요, 물속에 넣어놔도요, 힘이 없어가지고 멀리 도망도 못 가요. 가서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그물에 다시 거쳐버리거든요. 그럼 고개 또 시장으로 또 와요. 아주, 그걸 보고 나서 다시는 안 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놀렸어요. 배 말이죠. 고갓집 마누라들은 한 배에 타고, 부잣집 마누라들은 한 배에 타고. 그래서 서로 물었어요. 서로 아냐, 그러니까 아니요, 처음 보는데. 그게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기운. 업이 좋으면은 자연히 좋은 놈 만나게 돼 있어요. 고를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지. 또 이러고 덤비거든. 그래, 이 말을, 그러니까 노력 필요가 없이, 업을 청정하게 해야 되겠구나. 충분히 이해됐죠, 이제? 이해됐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아는 사람들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관, 마누라, 해서 제일 낮은 사람이 처장, 그때 원호처장인데, 이름 하면 다 알아. 처장, 원호처장 마누라가 제일 계급이 낮더라고. 근데 전부 이렇게 다 장관들 쫙 타고. 이쪽에 재벌들은 지금 누구누구 탄다고 하면 어떻게, 이게 원풍, 이상순 씨, 또 무슨 석유사한테 나는 세방, 이의순 씨, 이런 마누라들이 쫙 다, 젊었을 때에는 그냥 한 번 들으면 하나도 안 잊어버려 나는. 근데 지금은 들어도 잊어버려. 어떤 집 마누라인지 몰라, 지금은. 예? 그래 보니까는 서로 아니라니까, 아니요, 여기 처음 서로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기운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기운이.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기운이 있을까요? 업 때문에. 그러면은 업을 청정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네, 그 정도 하면은 이제, 그러면 좀 신심이 좀 나을 것 같아, 지금. 예? 자, 그래, 일체초에 나타나가지고 모든 중생을 이익을 줍니다, 지금. 그렇진데는 일체 중생이 약견 귀신이거나 모든 부처님이 전부 이렇게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이렇게 원을 세우고 계시는데 중생들이 만약에 부처님 몸을 칭견했습니다, 지금. 보거나 또 약도 신변이거나 만약에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보거나 양문 기설에 만약에 그 설법하신 말씀을 들을 적에 무불등연을 이익을 얻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부처님을 이렇게 얼굴 뵀어요. 그럼 거기서 부처님한테 이익을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부처님은 설법을 들었어요. 그럼 부처님한테 설법 들은 것을 이익을 얻어서 가야 될 텐데 이놈의 중생들이 운하세간에 어째서 세간에는 답을 능견이 있고 대부분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대부분 부처님을 몰라봅니다. 부처님을 만나도 못 치고 부처님 설법을 들어도 부처님 설법을 안 믿고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다발 재불열에는 법신이 평등하여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신이 평등합니다. 부처님은 평등해요. 모든 세상에 다 평등하셔서 일체처에 두루하셔서 어느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가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가지고 무유 자기고로 자기함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촉 자기 수 상 사 뭐예요? 촉 자기 수 상 사 뭐? 오변의 심수.
그러니까 유식고 변행심수란 거 그냥 알아버리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공부를 했으면 이게 유식에서 나오는 자기예요, 자기. 그래, 자기인데, 이 사람은 이 자기 의식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라는 거는. 자, 의식을 일으키는데 의식이 그냥 일어나느냐? 이렇게 촉 부딪히죠. 오늘 웬일인지 아주 이상하다. 네? 하나 수건 하나 가져와. 내가 기운은 없는 사람이 열을 내니까 지금 열을 내니까 지금 딴 짓을 해요. 아야, 이 맛있는 거 아까워서 어쩌냐? 됐다. 네. 이렇게 눈으로 여기 보면은 이것이 촉이요. 귀로 들어도 촉이에요. 손으로 만져도 촉입니다. 촉이라는 것은 부딪혔을 때게 이 말이야. 눈이 부딪혔을 때게, 귀가 부딪혔을 때게, 손이 부딪혔을 때게, 무엇이든지 부딪히면은 그때게 비로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촉,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자기는 부처님의 자기와 중생의 자기가 다 달라요. 부처님은 무심으로 자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중생은 마음을 일으킬 적에 무심으로 일으킵니까? 유심으로 일으킵니까? 유심으로 일으킵니다. 중생은. 그러니까 먹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생이고, 부처님은 먹은 마음이 없이 마음을 일으킵니다. 되시겠죠? 예, 자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결 폼이 났네요. 자기가 부처님은 억지로 하는 자기를 안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무심으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으로 하시는 부처님 마음은 자기 했다고 안 해요. 부처님은. 중생은 왜 자기 했다고 말을 하느냐? 자기라는 것은 마음을 일으켰다. 이거 자기예요. 지을 작자, 뜻 자죠. 뜻을 지었다. 그러니까 지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일으켰다죠. 마음을 일으켰다. 중생은 마음을 일으키는데 부처님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함이 없이 하시거든요. 무심으로 마음을 내신다. 자기함이 없이 하신다는 말씀은, 그래서 이설자연이라,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자연이 스스로 그 상황에 딱딱 맞는 말씀을 하시고, 그 상황에 딱딱 맞는 행을 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움직이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근데 중생은 상황에 맞는 것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중생이. 그래서 중생이요. 중생은 상황에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단의 뭔가 보십시오. 중생심현하나니, 단지 중생심에 의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 현자 앞에 자기가 들어가야 될 뜻입니다. 중생심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 중생심에 의해서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중생심에 의해서, 그 말은 관념에 의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먹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생심에 의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이해되죠? 네. 그렇게 마음을 나타내니, 중생심이라는 것은 뭐냐? 중생심자는 유여경이라,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거울과 똑같은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이 거울이라고 했는데, 중생심만 거울이 아니라 모든 마음은 거울이에요. 모든 마음은. 그런데 여기서 거울에 뭐가 있으면 중생심이고 뭐가 없으면 부처 마음이라고 해요. 중생심에 때가 없으면 부처님 마음이고, 거울에 때가 끼어버리면은 중생의 마음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요. 때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예지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지력을 하나도 못 써먹어요.
예지력을. 근데 이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서 죽을 때 확실하게 예지력을 발휘를 합니다. 죽을 때 확실하게 예지력을 발휘해요. 딱 죽게 되면은 다 됐어. 이 말을 다 합니다. 다 됐어. 이렇게 해요. 그런데 탐욕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다 대놓고도요, 다 됐다고 말을 안 해요. 혹시라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데 속으로는 알아요. 다 됐구나. 다 됐구나. 그러면 다 된 것을 아는 순간 갑자기 사람은 선해집니다. 또 저는 반대가 있어요. 다 된 것을 아는 순간 갑자기 악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업 때문에. 이게 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 자기 마음. 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면 그때는 붙여요. 근데 중생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미 끝났는데, 이 부딪히기만 하면 악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악심이. 이런 사람은 정말로 업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서 정말로 일으켜도 선의 마음만 일으키면 이거는 업이 아주 가벼운 사람이다. 그래서 임종시에 어떻게 가는가를 보면은 그냥 내색이 보여요. 그게 자식이 부모 임종하시는 모습 보면 우리 부모는 어디 가서 계시겠다 그냥 알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눈이 먼저 떠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갓난아기 때부터서 자라날 때에 사춘기 거쳐서 20대까지 자라나온 모습을 눈 감고 가만히 계산해 보면 얘는 앞으로 어디까지 가겠다 다 보여요. 그런데 엄마는 그게 안 보여요. 엄마는 왜 안 보이냐? 자기를 하니까, 마음을 일으켜서 보니까 자기 아들은 점수를 가산점을 너무 많이 붙여줘요. 네? 자기 아들한테는. 네. 나머지 애들한테는 가산점을 안 붙여주기 때문에 나무 애들은 정확하게 맞춰요. 이웃집에 저 집에는 진짜 앞으로 좀 쓸만하겠어. 그냥 붙여 거기는 가산점이 없이 정확하게 보니까. 근데 자기 집 아이는 가산점을 붙여서 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맞아. 그 부모가 자식의 운명을 모른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마음에 이미 먹은 마음은 바로 때가 묻어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고, 자식이 부모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디 가서 계실지 모른다는 것은 역시 거기도 때 묻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경향요구하면 거울에 만약에 때가 있으면 색상이 불연이니 어떤 것을 갖다 대도 때 묻어버린 거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거울 노릇을 못한다. 중생이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울에 때가 다 묻어있어 지금. 그래서 이 때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업이에요. 네, 이 때가 업입니다. 업이 덕지 우리 뭡니까? 혈관에도 뭐가 덕지 붙어 그러면 혈관 망가지더만요. 뭐든지 그렇게 딴 것이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울에 때가 있으면은 어떤 것을 갖다 대도 나타나지 않나니, 여시중생도 이와 같이 중생들도 희명유구하면 마음에 만약에 때가 있으면 마음에 만약에 때가 있으면은 법신이 불연권이라 법신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법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못 알아본다. 법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도 정말로 못 알아듣고 끝내 부처님께 도전을 했던 제바달다가 법화경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 제바달다가 부처님께서 설법을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시는데 제바달다 일행이 5,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우리 절집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정법을 하는 곳에 신도들이 와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 팀을 이룹니다. 팀을 이루면은 그 팀은 공부만 해야 돼요. 공부하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타디하고 또 거기서 어떤 것이 좋은 점이 있으면은 다른 팀에게 보급시키고 이러면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는데 중생들이 한 사람만 개상한 사람이 끼면은 거기에 그룹을 이루어요. 그룹을 이뤄가지고 세대경성을 해요. 세대경성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나한테 기분 나쁘면 지원차만 안 오면 되는데 그 팀을 다 데리고 가버려요. 진짜요. 제바달다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바달다가. 근데 제바달다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욕심이 더 많아. 부처 자리를 뺏으려고 해. 지까지기 별거요. 자기도 다 부처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 이미. 제바달다가. 그래가지고 법화경 설하실 적에, 설하실 자리에서 법화경을 모든 내용이 그때 사리불존자가 그 3번씩이나 간절하게 청합니다. 부처님, 제발 좀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제발, 예,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 법화경은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시작을 연 경이 법화경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사상인, 종교에 대한 사상은 법화경이 최초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 그 유명한 삼지삼척, 부처님께서 너희들한테 설해줄 수가 없다. 왜 설해줄 수가 없느냐면 너희들 소견에 이걸 담으면은 이것을 제대로 못 담아가지고 법만 날아가고 너희들에게 하등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다시 해달라. 다시 해달라.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하니까 그러면 법을 설해주겠노라 하고 정상적으로 딱 법을 설하시려고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 허락을 해서 법화경을 딱 설하시니까 아이고 저건 나도 저보다 더 잘 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제바달다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될 것이요. 저희들도 한참 공부할 때게요. 스님한테 배운 거예요. 배우면서요. 아이고 이거는 자기가 스님보다 훨씬 낫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스님보다는 내가 낫다고 그렇게 꿈도 야물지다니까. 그랬다가 스님이 설명하신 것을 딱 반대로 설명을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가 주장을 했어. 그러면 얼마나 미안한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는데 제바달다는 자기가 부처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바달다가 거느리는 대중이 5,000명이나 되는데 딱 제바달다가 일어나면서 가자! 하니까 5,000명이 쫙 따라나가버려요. 법자에서 5,000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런 법회가 텅 비어요, 안 비어요? 텅 비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한테 골탕을 먹이고 제바달다를 부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서 부처 자리를 뺏으려고 한 거예요, 제바달다가. 이렇게 한 것이 정말로 업이 같지가 않으면은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설법을 해줘도 그렇게 자기 적은 소견으로 부처님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있어버립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서 모이는 경우는 꼭 유념해야 될 것이 공부에 대해서 모이는 일은 모일수록 좋아요. 팀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모이는 걸 보니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먹는 것 가지고 모이더만. 나는 그 집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해. 밤낮 보면 뭐 이쪽에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어디 가서 먹고 먹으러 만나요. 밤낮 보면. 그 공부는 저리 가고 먹는 거 먹는 재미로 그냥 절에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먹더라도
공부가 우선 되고 난 뒤에서 먹으세요. 네? 그러면 탈이 안 생겨요. 네? 무슨 말씀이 되지요? 예. 그래서 이 거울 속에 만약에 때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중생도 희망 유구하면 마음에 만약에 때가 있으면 법신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무리 설법을 하셔도 부처님에게 이익을 못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절에 다니면은 신도가 절에 다닌 만큼 이익을 얻어 가야 될 텐데 얼마만큼 여러분 이익을 얻으셨어요? 네, 이럴 때에 참 생각해보니까 이익을 별로 얻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 공부하자. 이해되죠? 네, 처음 제가 여기서 문 열고 금강선을 열 적에 벌써 28년이 내일 모레야. 네, 30년, 29년째 됩니다. 이제 28년이 지나가고, 그럴 때에 제가 했던 얘기가, 나하고 공부를 하다가 내가 떠나가고 없을 때에 보살들이 다른 것이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공부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더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아무개 스님 좋은 스님, 아무개 스님 안 좋은 스님,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 좋으면 어디다 쓰려고요? 네? 중 좋아서 쓸 때 있어요? 쓸 때 있는가 왜 대답도 안 하냐? 네? 네, 중은 좋고 나쁜 거 하나 필요가 없어요. 공부가 좋으냐 나쁘냐,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애쓰셔도 중생을 위해서 이익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그 이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한 단락이 문단이 딱 끝납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바뀝니다. 수행 신심분. 신심을 일으켰는데, 일으킨 신심을 일으키기만 하고 닥질 않으면 어디다 쓰겠는가죠. 그러겠죠? 신심을 일으켰거든. 무엇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것이 수행 신심문이에요. 자, 수행 신심문입니다. 봅니다. 이설 해석분 혼이 이미 해석분을 설했으니 차설 수행 신심분 홀이라. 다음번에는 수행 신심분을 설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신심을 수행하는 분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중에 이 가운데에 의 미입 정정치 중생 할세 이랬어요. 정정치에 입하지 못한 중생에 의해서 정정치, 여기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래 중생에게 삼치 중생이 있습니다. 삼취 중생. 정정취하는 이 취자입니다. 삼취.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 있는데 삼취 중생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정정치. 여기서 정정치 나왔죠? 네, 정정치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정하는 것은 발을 정자지요. 또 정은 뭐겠습니까? 선정이라는 선정이죠. 그 다음에 취는 모을 취자입니다. 모은. 그럼 이 취자는 중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생들은 모아서 살거든요. 동네를 이루고 살지 혼자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도 딱 끝으로 놓으면 무리를 이루어서 삽니다. 호랑이도 무리를 이루어서 살고 뭐든지 무리를 이루어서 삽니다. 이 중생은. 그런데 여기에 정정치가 있고요. 사정치가 있습니다. 삿된 무리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부정치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정정치 중생이 제일 적고요. 정정을 진정 이게 정정치는 반드시 성불해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수행하기만 하면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확신을 가진 사람을 정정치 중생이라고 그래요. 정정치 중생은 이 사람은 뭐든지 살면서요. 적의가 없습니다. 부정적 시각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말 안 들어요. 부정적 시각 갖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부정적 시각을 가지면 업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 옛날에 가수들 또 저기 누굽니까 영화배우 박노식 씨 같은 사람 연기해가지고 돈 잘 벌다가 방 좀 빌립시다 영화 만들어가지고 홀딱 망해가지고 방 빌려 나갔죠. 누굽니까 그 차준광이라는 사람 노래 낙엽 따라 멋져. 낙엽 따라 가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라도 지방에 가서 전라도 지방에서 옛날에는 해마다 꼭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지적하니까 나중에 듣기 싫은가 봐 오라고 안 해. 나를 오라고 계속 오라고 하면 전라도로 바뀌어져요. 진짜 지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노래 가사 좀 바꾸라. 노래 가사가 너무 원망이 꽉 차오르거든요.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서 내가 8살 적에 모내기 하는 데 있어요. 동네에. 모내기 하는 집마다 저를 불러서 앞에 세워놓고 노래 부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면서 노래 불렀어요. 8살 적에. 그래가지고 노래 그러면 동네에서 전부 애들 만나면은 제가 별명이 영감. 애기 때 선율이가 뒷짐 지고 공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감 그렇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런 소리를 어른들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상사디 이거를 어른들보다 채고 나가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불러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해 그러면 어른들이 막 좋다고 막 난리예요. 이게 난리 납니다. 이제. 그런데 그 가사가 꼭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해요. 어떤 놈 팔자저와 고대강실 높은 집에 호의호식 다 하는데 용의 팔자 두루목 팔자 아이고 징글징글해. 노래 가사가 그냥 당장이라도 가서 어디 가서 그냥 부셔버리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나게 노래를 부른다고요. 노래를. 그래서 이거 고쳐라. 이거 안 고치면은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태어나면 남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 태어나기만 하면은 이거 고쳐라. 안 들어. 뭐라고 하냐. 국악은 좀 처절한 맛이 국악 맛이 난다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는 뭐라고 하냐. 내가 아직은 지랄 났네 자식 또 참아요. 이거 노래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이게 공자 같은 이한테 공자가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공자가 그 이는 뭐죠? 여기 해금같이 생긴 거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고 가야금도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몰라요. 공자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남이 지어놓은 노래만 노래 부르지 마시고
노래 가사를 지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공자가 내가 만약에 노래 가사를 지으면 너 중에 누구든지 노래 가사를 다 지으면은 이 세상에 노래 가사로 덮일 것이다. 근데 노래는 노래 가사에 따라서 국민성이 바뀌기 때문에 노래 가사 못된 놈이 노래 가사를 지어버리면은 국민성이 못된 대로 간다. 이게 공자예요, 공자. 그래서 나는 짓지 않겠다. 그러면 그 대신에 뭘 하느냐? 시경이 그때 한 700수 정도 됩니다. 시경이. 그래서 나머지 안 좋은 가사는 딱 털어버리고 좋은 가사 300수만 딱 시경으로 묶어놓는다고 해요. 공자가. 그래서 시경 안에 있는 노래만 그것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만. 그 가사를 한 줄 안 지었습니다. 공자가. 그것은 딴 사람이 아무렇게라도 지어서 국민 정서를 해칠까 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 공자가 맨날 예의를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선생님, 새로 그러시지 말고 예의 범절은 이래야 된다고 딱 책을 만들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예의 범절을 만들어 놓으면 또 누구든지 예의 범절을 책을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 예의 범절로 꽉 덮여가지고 사람이 안고 서는데 자유롭지가 않다. 그러니 예의 범절은 하질 않게 만들지 않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주나라 예의 범절이 최고로 좋으니까 나는 주나라 예의 범절을 따를 뿐이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앉아버립니다. 이래서 알아야 될 것이요. 동양에서 최고 진보는 공자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공자보다도 진보가 없어요. 진보인데 제자리 얻지 않고서는 세상 말을 하지 말아라. 공자예요. 제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거 임금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임금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아요. 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의 지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손은 안 됩니다. 공자가 세상의 모든 국민들 마음을 순화시키는데 진력을 다하지. 그래서 공자는 임금 마음을 순화시키고 제대로 지적해주기 위해서 벼슬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벼슬을 얻으려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제나라에서 오라고 해서 갑니다. 만나서 임금이 만나보니까 뻑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써. 초나라에서 모셔 가서 합니다. 가니까 또 안 써. 써주질 않아요. 이 사람은 공자를. 임금이 만나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못 놀겠으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르치는 일로 여생을 마칩니다. 근데 그분은 안 써줘서 다행이지. 써줬더라면 공자는 없어 이스라엘에. 네? 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정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정정치 중생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밑에 사정치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인데 삿대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삿대게.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사람은 성불의 인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불하고는 거리가 먼 엉뚱한 짓만 하는 사람은 사정치예요. 사정치. 사정치 이래 보면 이 사람은 도덕경에서 보니까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사는 길로만 찾아서 고스란히 가는 그런 유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는 길이라고 죽도록 갔는데 그 길이 딱 죽는 길만 찾아가는 사람이 또 유형이 있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정치가 그 얘기라 하는 짓마다 죽을 짓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짓마다 감옥에 갈 짓만 하고 거기다 조금 더 가면은 저기 이번에 저기 뭐가 미군 대사 찔른 사람 감옥소에서 누구 또 거기 교도관을 또 취업해버렸더만. 교도관을 취업해버렸어. 그러다 조금 더 했으면 또 누굴 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사정치가 되면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에는 그 교도관이 무슨 죄가 있어요. 교도관이
거기다가 감정을 갖는 이런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애국자는 그런 데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부정치. 부정치요. 부정치는 좋은 선생 만나면 성불로 가고 나쁜 선생 만나면 나쁜 데로 가버려요. 안 정해졌어요. 자, 여러분들은 거의 부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사정치는 없어요. 사정치 같으면은 이미 저기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사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도소에 가서 안 앉아 있고 이렇게 와서 그래도 부처님 법문 이렇게 들으려고 애쓰는 거는 사정치는 아니다 말이에요. 사정치는 아니면은 그렇다고 확실하게 성불한다는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부정치. 그러니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공부만 하면은 성불로 가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은 잘못된 대로 갈 확률이 50대 50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50대 50 중에서 자, 나쁜 데로는 안 가고 좋은 데로 가는 쪽으로 우리 방향이 살짝 좋은 쪽으로 발이라도 거치고 살자고요.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정치에 들어가지 못한 중생에 의해서 고설 수행 신심이다. 그 때문에 신심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 정정치에 못 든 사람은 정정치에 들어오려면 이거 필요가 없어요. 이 기실론이 왜 그러냐면은 나는 성불해야 되겠다고 이미 원이 딱 세워졌으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심을 바라게 하고 신심 바란 것을 갖다가 수행하도록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좋은 법을 만나기만 하면 성불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기실론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무슨 눈이 딱 열려야 돼요? 성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정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 꼭 가져야 될 네 가지 믿을 신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실론 사신이에요. 사신, 네 가지 믿을 신자입니다. 몸을 무리하지 말라고 내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으네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냐니까, 저녁 굉장히 늦게 자고, 4시에 아침 공연을 하고, 그리고 5시에 여기 왔다가, 5시 이후로 성북동에 갔다가, 성북동에 가서 절을 2군데를 갔어, 또. 2군데를 가서, 여기만 나왔고, 여기에 만나고, 그렇게 하고, 여기 이 법회 시작 5분 전, 10분 전에 여기 도착을 했어. 이 자리 그래도 길이 묘하게 딱 10분 전에 여기서 도착되도록 와줬어요. 그랬더니, 몸 균형이 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조금 저기한 사람들은, 몸 균형, 이것도 중요하구나. 밤낮 청춘 아니요. 밤낮 청춘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몸 균형은 꼭 유지할 마음들 쓰세요. 4가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4가지 믿음. 그 4가지 믿음이 그냥 아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불교의 신앙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삼습니까? 불, 법, 승, 삼보죠. 네, 삼보를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요. 이 3가지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신근본 그래요. 신근본 그 다음에 불법승 삼보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가지 믿음이라고 그래서 사신 그래요. 사신 4가지 믿음이 있어야, 4가지 믿음이 있어야 어디로 가느냐? 사정치에 떨어지지 않고 정정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사정치에 떨어지지 않고 정정치에 가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4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4가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서는 진짜 수행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등 신심이며 운하 수행고. 자, 무엇이 신심이냐? 신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네 가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네 가지 믿음이며 이 말이 하등 신심입니다. 지금 운하 수행고. 그런데 그 네 가지 믿음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약설 신심이 신심을 간략하게 설하는 것이, 간략히 신심을 말하자면 유사정환이 네 가지가 있으니 운하 유사오 어떤 것이 네 가지가 되는가. 그래서 이 신심을 간략하게 말하니까 네 가지 신심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첫 절을 보세요. 일자는 신근본이니 아까 말씀했죠. 네, 신근본. 그 다음에는 신불법성 이렇게 네 가지라고 그랬죠. 자, 신근본입니다. 자, 근본을 믿는 거예요. 근본짜리. 이거 근본을 믿는다는 것은 불성짜리, 자성을 믿는 겁니다. 자성짜리.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법을 배워서 뭐 하려고? 내 속의 부처와 저 부처님과 하나가 됐을 때에 저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인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됐어요. 공부하다가. 아무리 공부하다 부처가 됐는데 나를 누가 부처라고 누가 인가를 해줘야 부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불교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인과제도가 있습니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 부처님 근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인가를 받을 것인가?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근본이에요. 근본짜리 이 자리는 바로 부처님 이전짜리. 객관적으로 이 근본을 따지면 부처님 이전짜리 청정법신 비로자나 자리가 근본입니다. 나한테 말한다면은 이것은 객관적인 근본짜리예요. 근데 나에게 근본짜리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청정한 자성짜리. 이것이 내 근본짜리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 근본짜리와 청정법신 비로자나 근본짜리는 둘이 아니어서 이것이 딱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아버지 피하고 아들 피를 갖다 섞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 물에다 섞으면 옛날 그거 보고 그 친자 확인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면은 이게 안 섞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이게 기면 딱 섞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러듯이 내 자성짜리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자리가 딱 하나가 한 덩어리로 섞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뭘로 내가 인가를 받았느냐? 섞이는 걸 보고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아닐 때에는 안 섞이니까 그럼 인가 못 받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래서 이 신근본 하는 것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자리가 되고 나에게 말하면 자성짜리가 바로 근본짜리가 됩니다. 자, 신근본이니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 말하자면 이것이 소이거든요. 말하자면 무엇을 합니까? 낭념 진여법고요. 진여법을 염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에 진여법. 항상 진여법은 부처님법이에요. 부처님법을 이게 길을 이렇게 주르르 가면서도 부처님 법을 심지어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이거라도 외우고 가고 아니면 여시야문 이렇게 외우고 가고 이게 부처님 법을 계속 외우고 갑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이거라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지 맹탕 없이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 살아봐야 성공을 해도 성공한지도 모르고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한 가지 푹 빠져야 돼요. 사람은 푹 빠져서 그 자리에 푹 물이 일거야 진짜 재미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에 제일 개성이 없는 사람. 근데요, 촌식으로 바로 말하면요, 맛깔나지 않은 사람. 네. 맛깔나지 않은 사람. 더 촌스럽게 말하면 맛없게 생긴 사람. 음식도 맛없게 생기면 그거 진짜 안 먹잖아요. 음식도. 근데 사람도 맛없게 생기면 누가 안 쳐다본다고요. 네. 맛있게 생기려고 그러면은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밖에 없어요. 네, 공부밖에 없어요. 막 찌그러지고 새카맣고 막 뿌리 났어도 공부만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듭니다. 공부. 그래서 진여법을 진여법을 항상 생각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뭡니까? 무슨 일을 공부는 즐기면 된다고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이게 즐거울 낙자 즐기는 거예요. 공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진여법 염하기를 즐거워한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것이 신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신불유 무량공덕이니 부처님에게는 무량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나니 부처님만 돼버리면 선불만 하면은 끝도 갓도 없는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선불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는 것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공덕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많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사사건건이 장애예요. 사사건건이. 이 장애, 무엇 때문에 장애가 오는가? 인간에게 장애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공덕이 없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어서 업 때문에 인간은 장애가 된다. 되시겠죠? 예, 장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업 때문에 장애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량한 공덕이 부처님한테는 있다는 것은 믿는 것이니 앞에 제일 위에는 낭념, 생각하기를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상념 그랬어요. 생각하기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가 상념입니다. 예, 상념. 무엇을 상념한가 보세요. 친근, 공양, 공경. 자,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렇게 할까요? 부처님을 친근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공경을 해가지고, 발기, 선근하야, 선근을 어떻게 딱 일으킵니다. 원구 일체 지고요. 원하기를 일체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로 부처님을 신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신하는 것은 부처님을 친근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공경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마지막에 일체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부처님은 일체지가 막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신불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신법입니다. 불법 그랬죠 지금. 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이익이 있다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법 속에 큰 이익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법 속에 큰 이익이 있는 것은 팔만대량경 속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참 표현을 잘한 사람이 순자더라고요. 순자 고난문에 순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순자 누군지 알죠? 성악설. 네, 성악설을 주창한 순자. 이 성악설을 주창하는데 성악설 근본도요. 순자는 참 옛날 사람들이요.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 관찰사유 이거는 최고의 공부입니다. 네, 관찰력. 왜 인간의 성품을 악하다고 순자가 주장을 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갓난애기 보고 순자가 인간은 악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갓난애기가 손에다가 뭘 쥐기 시작하면 그놈의 손이 지둥아리로 가버리지 쥐고 남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그놈은 손에 쥔 놈을 뺏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꼭 쥐어버리든지 뺏지도 못하지. 그러다가 이 갓난애기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주먹을 뻘끔뻘끔 쥐기 시작하면 보기만 하면 때린다는 거예요. 네. 보기만 하면 탁탁 때린대요, 이게. 그래서 애기 때 참 쥐어주면 이거 먹어주는 놈. 이게 주먹을 쥐면은 이렇게 이런 놈이 없어. 보면 때리고 쥐어주면 집으로 들어가. 요래 생겨서 인간은 바탕이 나쁜 놈들이다, 악하다. 그런데 이 악한 놈을 가르쳐 놓으니까 좋은 놈으로 바뀌더라. 이게 성악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가르쳐 놓으니까 좋은 놈으로 바뀌더라. 그런데 권학문이요. 공부를 하라고 권장한 권학문에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선자가. 재밌어요, 그 사람. 1년을 생각하고 2년을 생각하고 3년을 생각해서 답을 못 얻었더니 책을 보니까 그 속에 답이 나와있더라. 이미 답이 나와있더라. 1년, 2년 고생하지 말고 책을 봐버렸으면 진직이 답이 나와버렸던데 혼자서 고생만 하다 몇 년 걸렸다. 네?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거든. 혼자서 잘나도 말로 꽁알꽁알 하지 말고 배워라.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배워야 되는 모든 교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 경전은 한마디도 법 아닌 것이 없어. 부처님 경전은 전부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말씀뿐이라 이 말이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 법은 배우기만 하면 이익이 된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면은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부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이 공부하시자고요. 법이 어떻게 이익이니 법에는 큰 이익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니 상념 항상 염한다. 무엇을? 수행 제 바람일 고려. 여기 모든 바람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바람일을 수행하는 단계는 불법승 3보 중에서 법에 해당한 거예요. 자, 육바람일을 수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불법 법에, 이제 이렇게 가닥이 난단 말이야. 가는 데마다 육바람일 못 외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다 외우지요. 그런데 이 육바람일이 불법성 3법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육바람일은 불법성 3법 가운데 법에 해당되는 것이 육바람일이다.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육바람일을 항상 염하기 때문이요. 네 번째는 신 승인이 승보, 승려를 실하는 거예요. 능정수행하여 능히 바르게 수행을 해가지고 자리 이타니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중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이타를 성취하는 분이라 하는 것을 믿어야 돼. 승이라는 것은. 근데 요즘 자리 이타 성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라는지만 그것도 답답하고. 요즘 내가 생전 또 그전에는 때 스님들 잘 안 만나다가 갑자기 몇 해 전부터서 지금 막 스님들 만나는 빈도가 굉장히 지금 잦아지고 있거든요. 예, 잦아지는데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중이 참 가지중이 다 많아서 모두 이게 좀 이런 정도 때문에 걱정이다 하면서 이제 해요. 그래 뭔 거 하냐 하니까 뭐죠? 아주 모독스러운 말을 할까? 보살들 내가 뭐 하지 말라고 하다가 중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들이 얼굴은 대패질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뭔 대패질을 하냐? 그래서 그게 뭐지? 전자레인지로, 뭘로 이렇게 얼굴을 깎아낸다 하대요. 그래서 왜 그걸 깎아내냐 하니까 그래야 큰 스님이 보인다고 깎아낸다네. 그래야 큰 스님이 보인다고. 나 정말 죽겠네 정말로.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막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갔다 갔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딴 데 가서 말을 안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소리 들으면 화버려 그냥.
왜 그러지 않아? 화가 나니까. 그거 하는 것이 나아요? 요거 글 한 장 읽는 게 나아요? 네? 글 한 줄 읽는 게 낫지 않나? 맞죠? 네. 근데 보살들이 만들어준대요, 그렇게. 보살들이. 알았다. 어떤 보살은 누구를 그렇게 하고, 어떤 보살은 누구를 그렇게 막 소문나고 그렇더라니까, 지금. 그래야, 앉아있으면 이게 얼굴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도인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얼굴 번쩍 하거든. 아, 저건 깎았구나. 원래 옛날부터 중은 말이죠. 피죽도 못 먹은 피카를 하는 게 중이요. 옛날부터서. 중이 뻘고스러움하면 땡중이라고 그러거든. 중은 그냥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새카매 해가지고 까마잡잡 해가지고 막 이래야 돼요. 예. 근데 그래도 도인이요. 백장 스님은 다 와가지고 여기가 백장 스님 계신 데라고 묻거든. 그래 백장 스님은 험지라고 했다가 바로 내가 백장이 올시다 그러면은 보니까 백장 같지가 않아. 그냥 가버려 절반은. 아이고 저런 사람 찾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스님들을 신하려고 그러면은 스님들을 신함으로써 뭐가 된다고요? 자리이탈을 하는 분이 바로 스님들이구나. 자기 공부를 철저하게 하니까 자리가 되고 남의 공부를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또 이타가 되고 이런 것이 스님들이구나.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락 항상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친근 제 보살중하야 모든 보살들을 친근히 해서 모든 보살들을 가까이 간다 이 말이죠. 구학 여실행권이라 여실한 행을 공부하기를 구한다. 구학 구자 하나만 써도 되고요. 학자 하나만 써도 됩니다. 구 여실행 이러면 돼요. 여실행을 구한다 그러죠. 학 여실행 해도 되겠죠. 여실행을 배우기 때문이다. 배우는 것을 상락 항상 즐거워한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스님들과 만나면은 그거 이제 신도들도 절에 가서 그냥 그 스님들한테 대접받는 거 하지 말아. 스님들 아주 참 나는 꼴 안 좋아 보여. 보면 큰 스님 저건 스님 할 것 없이 꼭 그게 뭐예요 기생오래비처럼 앉아가지고 차 따르고 앉았어. 참 지가 다 차를 갖다 주고 먹어도 실천을 파네. 왜 그렇게 따르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게. 예? 이게 그런 것은 저는 옛날부터 아직 내 손으로 녹차 한번 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에 녹차 그릇 없어 나는. 녹차 단지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게 타고 앉아서 그게 또 하나는 요즘 또 재밌어요. 그걸 또 뭐 다선일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선이래 또. 진짜 답답해 죽겠어. 참 무슨 선은 선이고 차는 차지. 네? 자 선이 다선일체가 되면은 식선일체네. 먹는 것도 식선이고 그 다음에 잠자는 것 수선일체네. 잠자는 것도 선이도 일체네. 행선일체네. 가는 것도 선도 일체네. 이러면 도인이죠. 다 도인이요. 이거는 오늘은 내가 기운이 극히 떨어진 상태에서 극히 잘못된 소리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